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아멘. 네, 몇 주 전에 저희 교구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형제들이 다 외국에 있으셔가지고 이 집사님 가족 외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들었는데 입관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 화상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 입관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곳에 변화들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성도들 안에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환되면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이와 반면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심이 깊어졌다라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꼭 주일은 본교에서 드린다,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여행 중에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빨리 다가왔던 게 있죠.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드라마를 보려면은 저희가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 TV가 있는 곳에서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었죠. 3, 4, 5 모여서 또 함께 시청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또 장소도 구애받지 않죠. 뭐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TV로도 볼 수 있고, 좀 이런 시대들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 노멀 시대에 저희 신앙의 형태들도 참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 안녕하신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신지요? 여러 가지의 변화의 물결 앞에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1년이 조금 넘은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이곳저곳에서 신앙의 적신호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에스라서의 이 포로로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매우 큰 영향을 받았겠죠. 포로기의 생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1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꿨다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5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포로기의 생활에 있었던 이들의 삶은 어떠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신앙의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보통 한 300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왔던 자손들은 몇 명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4만여 명. 네, 지난주에 에스라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 4만여 명의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게 되었던 거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체 인구의 1점 몇 프로만 그 고레스 칙령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1.3%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과 특심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명단을 보시면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의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이어 오랜 포로기
이 시기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이 정체성, 또 신앙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렇게 흡수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씩 신앙적으로 또 회복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일제히 먼저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모든 회복의 시작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모든 시작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기나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 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또 회복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수십 년 만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이 채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집을 구해야 했고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마련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7째 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째 달에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아니, 7째 달이 도대체 무슨 달이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이 7째 달은 디스리월이라고 부릅니다. 디스리월. 자, 이 달은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달. 자, 새해가 시작되는 달인데 이 달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 디스리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혹시 아십니까? 네, 무엇이 있습니까? 무교절, 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쉽게 외우시려면 무칠초로 외우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칠초. 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무칠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3대의 절기에는 율법에 의하면요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어야 됐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7째 달에 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이셨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간혹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 절기 때 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딱 특정한 절기.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이 신년에 우리 어떤 예배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꼭 그때 한 번 나오신대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아주 율법에 따라 이 절개를 잘 지키시는 이 소망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부활절,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부활절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 수 없었어요. 아쉽게도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포로기에 있었고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얼마나 이게 그리웠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달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기 70년의 이 생활이 이제 다 차가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 디스리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이 스룹바벨 그 형제들이 일제히 모여서 했던 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 네, 이 당시에 왜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표기했을까요? 당시에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제단들이 쌓여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건축 이전에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자, 포로기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처음으로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무슨 중심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1년 동안 방역당국의 지침으로 때로는 현장 예배가 불가했던 적들이 있었죠. 그 수개월 동안 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참 마음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픈되면서 여러분들 처음 이 예배당에 왔었을 때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감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백성들에게도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일상의 그 감사함, 소중함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 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넘치고 눈물이 나는 예배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자,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이 2명 중에 1명은 이 온라인 예배 시 다른 일을 하거나 핸드폰 보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10명 중에 5명은 100명 중에 50명, 50% 이상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했다라는 설문이 나왔어요. 비단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집사님들이 고백을 하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핑계를 대며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왔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더 온전하게 평소에 입지 않는 아주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예배당에 나오기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절기가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회복해야 할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제 설명을 되고 있어요. 분명한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듯이 그곳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다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 그 우상제단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제단의 기준이 어디였냐라는 거죠. 어디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번제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절기를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 율법대로 드릴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무려 40년, 50년이라는 이 긴 포로 생활을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규례대로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대로.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달 유대 절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디스리월에는 첫 번째가 나팔절, 그리고 그 달 10일에는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죠. 그리고 초막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이 15일부터 7일간 진행됐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그냥 드려지는, 여기 보면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하는데 이 정해진 숫자가 계속 변해요. 변하는 수대로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50여 년의 이 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이 율법과 규례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저는 신명기 6장 6절 9절 레마의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구절이죠. 6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것이 포로기 생활에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 규례 철저하게 외우고 또 철저하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 있었을 때나 또 어떻게 길을 갈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저곳에서 신앙의 적신호들을 제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든 것이 막 요즘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또한 귀찮아요. 모든 게 만사 귀찮아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이제는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것마저도 무겁게 여겨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요, 저는 청소년하고 청년들이에요. 우리 성인들은, 장년들은 그래도 은혜를 맛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는데, 참 이 걱정되는 것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앞서 제가 소개드린 이 설문조사에서 10년 후에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0년 후에 교회 출석을 하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3명 중 1명이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은 이 고교 졸업 후라고 응답을 했대요. 고등학생 졸업하는 순간 이 교회도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정말 말씀을 먹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인 책임이죠, 이것은. 근데 비단 이게 교회만의 책임이냐? 그 설문조사에 또 따르면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목회자가 몇 위 정도 했었을까요? 3위 했어요, 3위. 목회자가 27%, 3위 정도 이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27% 참 크죠. 근데 그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던 게 성도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친구들, 교우들. 그 교우들이 33%. 자, 무려 60%.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60%가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님이 자신 신앙의 60% 이상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보면 참 열심히 지금도 좀 유튜버가 다 되셔가지고 영상을 찍으시고 편집을 하시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설교 준비하고 그것들을 구성하고 연출하고 정말 수고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가정에서 저희는 그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10분의 1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자녀들의 이 전적인 신앙의 책임을 누가 지자고요? 내가 지자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보고 케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 기나긴 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절기를 맞춰 일제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신앙이 가정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단을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세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번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두려웠어요.
번제를 쌓으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땅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 강제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자신의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막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그것을 번제를 드려요.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잘한다 박수 쳤을까요? 저것들 뭐지? 이 굴러온 돌이 무슨 돌을 빼요? 박힌 돌 빼려고 하네?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서 나타나요.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와 같이 2절에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이 No! 안 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는 쌓아갈 거야.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 이후로 막 오만 공격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성전이 중단되잖아요. 건축이 중단되는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었을 때 이들은 거절했을까요? 아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말씀의 율법의 규례대로 이들은 철저하게 번제를 쌓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들과 혼합되어지면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고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교회의 미신이 더욱더 추락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겠죠. 또한 또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위축되니까. 그래서 그런 위축된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종교 행위 못하게 하냐고 하니까 직접 그렇게 못하게 한대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압박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놓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자 처소에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압박과 그런 위협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씩 둘씩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야 우리도 같이 건축해 했었을 때 이들이 오케이 같이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스라의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억압되어지고 지금 두려움에 차 있는 우리들을 향해 봐라. 우리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세 가지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